오늘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민수기 34장 말씀입니다. 민수기 34장 1절에서 12절 말씀까지 구약성경 254쪽에 있습니다. 254쪽 민수기 34장 1절로 12절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34장 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가나안에 들어가는 날에 그 땅은 너희의 기업이 되리니 곧 가나안 사방을 지켜영이라. 너희 남쪽은 에돔 곁에 접근한 신광야니 너희의 남쪽 경계는 동쪽으로 염해 끝에서 시작하여 돌아서 바알림 언덕 남쪽에 이르고 산을 지나 가데스바네아 남쪽에 이르고 또 사라다를 지나 아손에 이르고 아스몬에서 돌아서 애굽 시내를 지나 바다까지 이르느니라. 서쪽 경계는 대열한 경계가 가니 이는 너희의 서쪽 경계니라. 북쪽 경계는 이러하니 대에서부터 호르산까지 그어라. 그 경계가 또 시브론을 지나 하살 에난에 이르나니 이는 너희의 북쪽 경계니라. 너희의 동쪽 경계는 하살 에난에서 스바람에 이르고 그 경계가 또 스밤에서 리볼리에 내려가서 아인 동쪽에 이르고 또 내려가서 긴네렛 동쪽 해변에 이르고 이르나니 너희의 땅의 사방 경계가 이러하니라. 아멘. 이 말씀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이제 우리가 민수기를 마지막으로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21장 이후에 나오는 몇 가지 사건을 보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는 22장부터 25장까지에 이르러서 발락과 발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민수기 전체 가운데서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한 것, 이것이 발락과 발람의 이야기입니다. 22장부터 나오는데요. 이게 이제 어떤 이야기냐 하면, 먼저 22장 2절과 3절에 보면요. 이스라엘이 이제 온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누가 들었냐 하면, 2절에 보니까 십볼의 아들 발락이라서요. 이 사람이 누구냐 하면 4절 끝에 보니까 십볼의 아들 발락이 모압 왕이었더라. 모압 왕입니다. 모압 왕이 이스라엘이 온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우리가 이제 지도를 살펴보면 지난주에 봤던 지도인데요. 이스라엘이 신강야에 있었잖아요. 신강야에 있다가 여기는 못 가고 안악자선이 있어서 그리고 너무 이스라엘이 약해져서 못 가고 이쪽 길로 이렇게 가려고 했는데 에돔이 반대를 해서 이 뒷길로 가게 됐다는 말이죠. 뒷길로. 근데 왕의 대로로 가든지 아니면 뒷길로 가든지 돌아서 가든지 반드시 에돔 다음에는 모압과 암몬 민족을 만나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 이제 이 모압 입장에서 이스라엘이 온다는 소식을 이제 듣게 되니까 모압 왕이 두려운 것입니다. 두려운 것입니다. 왜냐하면 애굽에서 어떤 일이 있었다는 걸 모압 왕이 너무 잘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읽지 않았지만 22장 한번 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이 나와요. 이제 이 무리가 소가 밭에 풀을 뜯어먹은 같이 우리 사방에 있는 것을 다 뜯어먹을 것이다. 우리 민족에 가서 우리 민족을 다 해체시켜버릴 것이다. 이 두려움을 갖게 됐습니다. 크게 이제 두려워하게 됐죠. 그래서 이제 이 두려움 때문에 모압 왕 발락이 어떤 수를 썼냐 하면
이스라엘이 직접 대항하는 것보다 고대에 많이 썼던 방법이죠. 무당을 불러다가 주술적인 방법을 사용하겠다고 결정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22장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가 사신을 부올의 아들 발람의 고향인 강가 부올에 보내어 발람을 불렀다. 그 당시 유명한 무속인이었던 이 발람에게 찾아가서 이스라엘을 저주해다오. 당신이 저주한 사람은 저주를 받는 걸 우리는 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저주해달라. 그러면서 이제 7절에 보면요. 모압 장로들과 미디안 장로들이 손에 복채를 가지고 떠나 많은 금은보화를 실려가지고 복채를 가지고 발람을 찾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발람이 기도하게 되었는데 근데 발람이 기도를 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메시지만 보내시는 겁니다. 그래서 12절 말씀에 보면 12절에 보면 발람에게 이야기하시죠. 하나님이 발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과 함께 갇히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발람에게 메시지를 전하셨어요. 이스라엘은 복받은 존재이다. 그럼 저주를 못하는 거죠. 저주를 이제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기도를 여러 차례 했어요. 발락이 또 와서 부탁하면 발람이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그러다가 이제 나귀가 막 말을 하는 기이한 일도 막 벌어지고 그 이야기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계속 기도를 해요. 그래서 특별히 23장에 보면 23장 7절에 보면 발람이 막 이야기하잖아요. 10절에 보면 애굽의 티끌을 누가 능히 세며 이스라엘의 4분의 1을 누가 능히 셌고 그러면서 이스라엘의 강함을 이야기하고요. 또 18절에도 또 발람이 또 이야기를 합니다. 또 이야기를 해요. 22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더니 그의 힘이 들소와 같도다. 이스라엘은 막 계속 축복하는 이야기만 하는 거예요. 24장에도 계속 나오고 24장 3절에 보면 발람이 또 발락에게 예언을 하는 거예요. 이 모든 얘기가 다 이스라엘이 강하다. 이스라엘이 강하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신이 함께 하신다. 그런 이야기를 계속. 발람은 끝까지 하라는 저주는 하지 않고 오히려 이스라엘을 향해서 축복의 말만 하는 거예요. 축복의 말만. 그들은 강하다. 너희들이 상대할 대상이 아니야. 발락에게 모압왕이 계속 이야기를 하다가 결국에는 24장 맨 마지막 절에 보니까 발람이 일어나 자기 곳으로 돌아가고 발락도 자기 길로 가더라. 발락이 이제 더 이상 발람을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발람도 어떻게 해요? 신이 계속 하나님이 계속 메시지를 내리는데 더 이상 감당을 못하고 헤어지게 됩니다. 여기까지는 참 좋았어요. 여기까지는. 그런데 25장 1절에 보면 발람이 돌아간 다음에 무슨 일이 생겼냐면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리고 2절에 보니까 그들의 신들에게 막 절을 하면서 이스라엘이 3절에 보니까 바알보르에게 가담하게 되었다. 발람이 돌아간 다음에 갑자기 이스라엘 진영에서 이상한 일들이 막 벌어지는 거예요. 우상을 숭배하고 막 타락한 문화에 빠지고 막 이런 일이 발생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발람이 기도로 저주는 하지 못했지만 그 많은 재물, 그 복채 너무나 아깝잖아요. 그죠? 그래서 발람이 기도로 저주는 못했지만 이스라엘을 무너뜨릴 수 있는 이스라엘의 가장 큰 약점이 무엇이며 어떻게 하면 무너뜨릴 수 있는가를 그 계략을 발락에게 알려준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송아지를 섬겼던 경험이 있는 민족입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그 밑에 있는 그 백성들이 모세를 기다리지 못하고 금송아지를 만들어 섬겼잖아요. 그런 민족이었거든요. 애굽에서 계속 이방신을 섬긴 그런 경험이 있었던 민족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발람이 그 경험을 일깨워주는 전략을 세운 것입니다. 그 관계가 정확하게 맞아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모압의 우상 숭배와 타락한 문화 속으로 서서히 급격하게 빠져들어가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발락과 발람의 이 사건이 성경에서 곳곳에 등장해요. 곳곳에 등장. 유명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우리가 한번 보면 이 말씀이 여기서 나올 말씀이 아닌데 왜 나왔을까요? 제가 이 말씀을 안 썼네요. 깜빡 잊고. 요한계시록 2장 14절에 나와요. 한번 볼까요? 유명한 말씀이니까. 요한계시록 2장 14절 말씀에 나옵니다. 저도 요즘 깜빡하는 게 가끔 생겨요. 당연히 했을 것이다 생각했는데 안 했네요. 2장 14절에 보면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유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 발람의 교훈이란 말이 나오죠. 이 발람의 교훈이란 구체적으로 말하면 모압의 여인들을 대동해서 이스라엘 남자들을 꼬신 거죠. 유혹한 것입니다. 그래서 행음하게 하고 우상숭배까지도 가게 하는 이런 일을 벌린 것. 이것이 이제 발람의 교훈입니다. 우리가 이제 이 사건에서 발락이 잘못한 점을 한번 우리가 오늘날 관점에서 우리가 꼽으라고 한다면 이 발락이 제시한 이 돈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계속 기도를 했다. 끊어내지 못했다. 계속 기도를 했다는 거죠. 한두 번은 발락의 요구가 있으니까 모압의 왕이잖아요. 그러니까 요구가 있어서 한두 번은 할 수는 있겠지만 끝까지 계속해서 기도를 했고 결국에는 계략까지도 가르쳐 주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면 행동을 해야지 기도를 하면 안 됩니다. 계속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그 뜻을 바꾸겠다는 의도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명확히 안다면 사실 기도는 그쳐야죠. 행동을 해야죠. 그 다음에 행동을 해야 돼요. 예전에 어느 분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아는 집사님 부부가 새벽 기도회를 나오셨대요. 그래서 이제 혹시 저 가정에 무슨 문제가 있나? 잘 아는 분께 이제 여쭤본 거예요. 그 구역 식구나 아는 분께 이제 여쭤봤는데 이런 대답을 하시더래요. 남편 집사님이 세컨드가 생겼는데 두 부부가 무슨 기도를 하고 왔냐면 그 여자를 차야 하는지 아니면 그 여자를 지금처럼 데리고 살아야 되는지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왔대. 기도하러.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보셔요. 그게 지금 기도할 내용인가요? 그게 기도할 내용이냐고요, 그게. 새벽 기도, 그것도 새벽 기도, 작정 기도를 40일인가 100일인가 작정 기도를 하러 왔다. 아니, 그게
기도할 내용이냐고요, 그게. 근데 가만히 보면 우리가 기도 아닌 기도를 너무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뭐 저도 많이 했고요. 시행착오를 많이 겪으니까. 뭐 우리가 부족한 사람이니까 기도 아닌 기도를 많이 합니다. 저도 많이 해요. 어떤 분들은 이런 기도를 많이 하잖아요. 요즘 또 20대가 하나님 어느 대학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요? A라는 대학 가야 될까요? B라는 대학을 가야 하나님 직장을 가야 되는데 A라는 직장을 가야 될까요? B라는 직장을 가야 될까요? 어느 대학, 어느 직장, 어느 대학을 가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이런 기도를 사실 많이 해요. 물어보고 목사인 저에게 많이 물어봐요. 뭐 어떻게 대답합니까 제가? A 대학 가세요. 뭐 B라는 직장 이렇게 얘기해야 되나 제가? 이런 기도에는 이런 생각이 담겨 있는 거예요. A라는 대학에 가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B라는 대학에 가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서 내 길을 막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런 생각이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A라는 직장에 가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실 텐데, 그러나 B라는 직장에 가면 하나님께서 내 길을 막으시는 게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기도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언제나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A라는 대학을 선택해서 그 대학 그 과를 가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은 내가 B라는 대학에 가서 내가 거기서 공부를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축복하시고 나의 길을 인도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인 것이죠. 그게 하나님이신 거예요, 우리 하나님. 이 선택함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선택함을 주신 것이고, 우리가 선택하면 하나님께서 복 내리시죠. 함께 하시죠.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시죠. 그런 하나님. 어느 대학 가라는 것은 무당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돈 벌려고 무당이 하는 얘기거든요. 하나님을 무당처럼 섬기면 안 돼요. 우리가 기도를 무당에게 하듯이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네,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분명한 선택권을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주셨거든요. 주셨는데 우리는 또다시 그 선택권을 하나님께 나에게 주신 너무나 귀한 그 인생에 살아갈 선택권과 그걸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셨는데 우린 또다시 그 선택권을 다른 사람에게 줘. 네, 또 줘요. 그럼 그 사람이 나는 지금 예를 들어서 나 이제 10년 동안 사귀던 여자와 결혼하게 됐는데 무당을 찾아갔어요. 어떻게 할 거예요? 너 결혼하지 마. 그럼 어떻게 안 할 거예요? 하면 찜찜해서 어떻게 살아요? 하지도 못하고 안 하지도 못하고 그런 걸 뭐 하러 하냐는, 내 인생은 내가 선택해서 살아가는 것이지 하나님 우리에게 그렇게 주셨는데 그걸 다시 또 그냥 찾아다니고 기도할 때도 그렇게 기도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무당처럼 섬기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버려야 됩니다. 그런 인식은 우리 머릿속에서 이렇게 버리셔야 돼요. 버리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거기에 따라서 내가 선택하며 살아가는 것, 그 뜻을 향해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27장에 나오는 사건이에요. 27장에 보면 또 참 반짝거리는 사건이 하나 나오는데요. 27장에 보면 슬로브앗의 딸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27장 1절에 보니까 므낫세의 1절에 보면요. 요셉의 아들 므낫세 종족들에게 므낫세의 현손 마길의 증손 길르앗의 손자 헤벨의 아들 슬로브앗의 딸들이 찾아왔으니, 슬로브앗이라는 사람의 딸들이 이제 모세를 찾아온 것이에요. 왜 찾아왔냐면 3절과 4절 보면 이렇게 나와요. 우리 아버지가 광야에서 죽었으나
광야에서 수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20세 이상의 남자는 들어가지 못한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광야에서 어른들은 다 죽은 거예요. 그때 이제 슬로버도 죽게 된 것이죠. 죽었는데 4절에 보니까 어찌하여 아들이 없다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그의 종족 중에서 삭제되리이까. 우리 아버지 형제 중에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소서. 아버지가 딸들만 낳고 죽었네요. 찾아온 딸들만 낳고 죽어. 아들이 없는 거예요. 아들이. 비록 우리가 딸들이지만 아버지의 기업을 좀 이을 수 있도록 해달라는 거예요. 당시에는 아들이 기업을 이었잖아요. 그럼 만약에 아들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느냐? 아들이 없으면요, 그 기업을 친척에게, 가까운 친척부터 주는 거예요. 기업을. 쉽게 얘기하면 아버지의 재산이 어디로 가느냐? 아들이 없으면요, 딸들에게 안 주고 한 푼도 안 주고요, 친척에게 주는 거예요. 그 기업을. 그 당시에 그런 것이었다는 거죠. 딸들이 아무리 많아도 딸들에게 주질 않아요. 그러니까 슬로보아스의 딸들의 입장에서 한번 보면 이건 뭐 암담한 거죠. 이거는 절박한 문제입니다. 자기가 가진 것 친척들에게 다 뺏기는 거예요. 지금 눈 뜨고 코 베가는 거예요. 아버지 재산 다 친척이 가져가게 생겼어요, 지금요. 그러면 자기들은 뭐 딸들이라는 이유 때문에 거리로 나앉는 것입니다. 당시에 여자가 거리에 나가면 두 가지밖에 딱 할 일이 없습니다. 하나는 이삭을 줍든가, 두 번째는 몸을 팔든가. 여자가 할 게 없어요. 아무것도 할 게 없어요. 뭐 합니까? 여자가? 그거밖에 할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자기 생명에 관한 문제, 자기 가문이 공중분해되게 생긴 거예요. 자기들이 다. 그래서 모세에게 건의를 합니다. 우리도 가문을 잇게 해주십시오. 5절에 보면 이제 딸들의 이야기를 듣고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해. 기도했다는 것은 모세도 큰 문제를 인식한 것이죠.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다. 8절에 이제 하나님의 응답이 나옵니다. 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시죠. 끝에 보니까 아들이 없으면 그의 기업을 딸들에게 돌려라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요즘의 관점에서 보면 뭐 지극히 당연한 것이지 이게 뭐 기도할 일도 아닌 것 같은데, 그렇죠?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이 당시에는 이 법이 파격적인 법이 되는 거죠. 파격적인 법이 되는 거예요. 제 생각에 모세가 죽은 다음에 이 법이 실제적으로 이스라엘에 이행이 됐는지 안 됐는지 잘 모르겠어요. 안 될 수도 있는 법이에요. 우리는 저렇게 못하겠다 그러면 뭐 어떻게 하겠어요? 이거 힘든 법이에요, 그 당시에. 상당히 어렵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사건에서 이제 느낄 수 있는 것은, 중요한 것은 언제나 사람이라는 거죠. 사람이 중요하다. 그래서 가끔 제도와 사람이 충돌했을 때 어떻게 우선순위를 둬야 되느냐? 사람에게 우선순위를 둬야겠죠. 사람에게. 제도를 바꿔야 되겠죠. 근데 지금까지는 안 그러잖아요, 잘. 제도 때문에 사람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거 제도를 바꿔야 되는 게 우선순위라는 얘기는 예수님의 그 말씀에서 나오잖아요. 안식일이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다. 사람의 안식을 위한 것이다. 너무나 귀한 말씀인 거죠. 너무 귀한 말씀. 그래서 사람과 제도가 충돌했을 때는 제도를 바꿔야 한다. 이게 우선순위가 돼야 한다. 명확한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그런데 세상은 아직까지도 여러 가지 이유를 가지고 사람보다 제도를 더 우선할 때가 많잖아요. 그죠? 왜 그렇게 하느냐? 알고 보면 뒤에서 그 제도 때문에 이익을 보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대부분. 그것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끝으로 이제 오늘 우리가 읽었던 34장의 말씀입니다. 이 34장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앞으로 이스라엘이 점령할 땅에 대한 말씀이에요. 땅에 대한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보면은 먼저 3절, 4절에 보면 남쪽의 경계를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남쪽의 경계는 뭐 다 볼 거 없이 3절 끝에 보면요. 염의 끝에서 시작하여 5절 끝에 보면 애굽 시내를 지나 바다까지 이르라. 염에는 사해를 말해요. 사해입니다. 사해. 그래서 뭐 지명이 많지만 쭉 돌아서 요까지, 예, 바다까지 이르러라. 요 끝까지 가라. 신광야, 뭐 바람광야, 뭐 요까지 합쳐서 요까지 다 너의 땅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이제 서쪽 경계는 6절에 보니까 대해가 될 것이다. 대해는 이제 지중해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쪽으로 이렇게 쭉 경계를 삼는 거죠. 경계를 삼아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북쪽 경계는 7절에 보니까 나와요. 8절에 보면 하맛 어기에 이르러. 하맛 어기. 여기 하맛이에요. 하맛. 그러니까 하맛 어기까지 가는 겁니다. 여기도 이제 지중해까지 이르르고 삥 돌아서 갈릴리까지 호수까지 오는 거예요. 갈릴리 호수 옆까지. 그리고 요 밑에는 서쪽은 어떻게 되느냐? 요단강과 염해. 요단강과 염해에 이르러라. 그래서 대략적으로 요게 경계선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됩니다. 그림을 잘 보세요. 여기는 끝까지 가는 거고, 여기서는 이렇게 둥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는 이 요단강을 따라서 이렇게 내려오는 겁니다. 그럼 실제로 어떻게 됐느냐 한번 보겠습니다. 실제로는 이렇게 됐어요. 자, 아까 여기서부터 갈릴리까지 이렇게 돼 있었죠, 그죠? 그리고 요단강에서 여기서 이렇게 걷어요. 그러니까 요 땅은 차지 안 하고 요쪽으로 요 밑에 땅을 차지하게 된 거예요. 여기도 보면 요 끝까지 와야 되는데, 요 끝까지, 요 시내니까 요 끝까지 와야 되는데 끝까지 안 왔어요. 요만큼은 차지 못했고 대신 여기 땅이 더 넓어졌어요. 사실 우리가 이 말씀을 좀 보수적인 관점에서 보면 이게 좀 심각한 내용을 말할 수도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뜻을 거역해버렸네. 그렇게 말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거역했잖아요. 아니, 요 땅을 왜, 요 가자지구입니다. 지금 한참 전쟁을 벌여 요 가자지구예요. 하나님은 이 땅을 주셨고, 요렇게 땅을 주시고, 요렇게 해서, 요렇게 땅을 주셨는데, 이 땅은 이 땅은 차지 안 하고, 또 엉뚱한 땅을 차지해버렸단 말이죠. 그럼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경계를 지키지 않았네? 그럼 하나님의 뜻을 거역한 건가요? 이렇게 우리가 말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러나 이 말씀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방향을 정해 주신 것이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경계를 지어 주셨는데 직접 가보니까 이 땅보다는 이 땅이 좋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을 차지한 거예요. 이 땅 대신 우리는 이 땅이 좋습니다. 여기서 살겠습니다. 여기보다는 여기가 더 낫겠다. 이 땅을 이제 차지하게 된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방향을 정했지만, 그러나 결국 이 당시에도 땅에 대한 선택은 이스라엘에게 주신 것이죠. 막상 들어가 보니 이 땅보다 이 땅이 좋다는데, 그럼 어떻게? 어쩌게 이 땅에 살아야지? 하나님 그거를 허용하시는 하나님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어긋낚인 게 아니고, 이것은 하나님의 허용 범위 안에 있는 너희들의 선택권에, 이스라엘의 선택권에 달린 거죠. 이거 하나님의 뜻을 어겼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죠. 우리도 그럴 때가 있어요. 어떤 기도를 하거나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감동하심을 받을 때, 이거 하나님의 감동하심인 것 같아. 이럴 때가 있어요. 그런데 살다 보면 그렇게 안 사라져요. 딴 길로 가고 있어, 내가 지금. 제일
분명히 그거잖아요. 어렸을 땐 신학을 해야 되겠다. 감동이 와서 막 성기도도 하고 집회 가서 막 울고불고도 했는데 나중에 보면 아니란 말이죠. 다른 거 회사를 다니고 있네. 사업을 하고 있네. 이런 사람들이 부지기수로 많단 말이에요. 우리 주위에. 그러면 잘못된 것인가? 그 사람들이 잘못 살아온 것인가? 아니라는 거죠. 선택은 자기에게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A라는 대학에게도 함께 하시고 B라는 대학에 가셔도 하나님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이죠. 그 선택 하나님, 우리의 선택을 하나님은 존중하시는 분이에요. 거기에 얽매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 얽매이면 절대로 안 되신다는 것을 우리가 꼭 이어가세요. 만약에 그러면 이제 이런 또 질문을 하게 돼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 길을 정말 원하는 바울 같은 사람, 특별한 사람이 있잖아요. 그 길로 꼭 가기를 원하시는 사람이 있어요. 가끔. 네, 있어요. 근데 내가 그 사람이 딴 데로 가고, 어떻게 되냐? 그러면 하나님께서 인생의 어느 순간에 그 길을 돌려놓으실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돌려놓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돌려놓으면 그만큼 늦는 거 아니야? 절대로 늦지가 않죠. 절대로 늦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는 항상 B플랜이 있어요. 하나님은 경우의 수가 많으셔요. 그래서 내가 직접 뭐 신학대학 가서 뭐 계속 밟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업을 하다가 돌아갈 때는 훨씬 더 빨리 갈 수가 있어요. 하나님에게는 더 지름길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지름길로 삼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길을 할 때는 항상 하나님의 감동이 중요하지만 중요한 건 나의 선택이 중요한 것이에요. 내가 내 선택을 따라 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돌리셔야 할 때는 더 빠른 길로 돌아가게 만드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고 내가 지금 선택한 길을 열심히 살아가면 되는 것이죠. 열심히 살아가면. 우리가 이제 이런 지도를 보면서도 이게 하나님에 대해서 어긋나게 한 것이다. 그런 게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네, 하나님께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다 하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을 하시고 우리가 선택하며 사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억할 점은 이제 이스라엘이 아직 가나안 땅에 가기도 전이었는데 이런 말씀을 하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큰 방향을 제시한 것이죠. 만약에 이런 방향이 없었으면 우왕좌왕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 방향 속에서 이스라엘은 자기의 선택대로 땅을 차지하고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방향을 제시했는데 우리 인생도 제일 중요한 게 이 방향을 아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세세하게 들어가서 어느 대학이나 이런 건 진짜 중요한 게 아니고 방향이 중요한 거잖아요. 그렇죠? 방향이 중요하거든요. 이제 차를 예를 들면 차를 몰고 이렇게 운전하고 있는데 큰 길에 잘 들어서면 그 안에서 일어나는 시행착오는 고치기가 쉬워요. 그래서 경부 고속도로 쭉 가다가 IC를 잘못 나갔어요. 그럼 조금 이렇게 돌아가서 다시 들어오면 됩니다. 그건 어려운 게 아니에요. 시행착오는 늘 그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큰 방향이 잘못되면 예를 들어서 내가 강원도 가야 되는데 서해안 고속도로로 들어섰어요. 이러면 이제 문제가 커지는 거죠.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정하신 큰 방향 안에 들어서면 그다음부터 시행착오는 그저 내가 살면서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나의 선택 따라서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교회를 찾아왔는데 신천지에 들어갔어. 이러면 이제 한 10년 세월은 허비되는 거예요. 이거는 완전히 헛섭이 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신앙의 큰 방향을 이렇게 주셨잖아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명확한 분명한 방향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셨다는 거죠. 이렇게 간결하게 이렇게 분명한 말씀이 세상에 어디 있나요? 세상에 어느 사상에 이런 분명한 말씀이 어디 있나요? 이렇게 정확하고 분명한 방향은 세상에 없어요. 성경이 딱 한 군데밖에 없는 것 같아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이 구원의 길에 우리가 들어서면 그 다음부터 우리의 삶 속에서는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아이즈 잘못 들어가면 좀 들어갔다 나오면서 이러면서 찾아가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분명한 길 속에서, 복음의 길 속에서 그저 그 마음을 품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마음을 품고 한 발 한 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나의 뜻과 하나님의 뜻 사이에서 방황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살 때가 참으로 많은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좁은 시각이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의 삶 속에서 우리에게 선택권을 주셨고, 우리가 선택하며 책임을 가지고 우리 인생을 개척하며 살기를 원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하나님,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의지를 주시고 선택권을 주셨는데, 하루하루 살면서 우리 주님의 복음 안에서 선택하며 노력하며 힘쓰며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